내 몸을 움직이면 인생이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과학이 해낼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그의 몸을 움직였더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는 주님 말씀에 그의 몸을 움직였더니 바다 속 길을 경험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그의 몸을 순종하고 몸을 움직였더니 물 위를 걷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나와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인생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주님 명령에 내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이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는 누가 주님이신가요? 제게는 제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이신지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주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모든 답이 예수님이고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놀라운 물 위를 걷는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물 위를 걷는 삶에 대한 모습,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인데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19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두 개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0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1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20절과 22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종들이고 4장 1절로 가십시오. 4장 1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상전들, 종과 상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훈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가훈을 학교에 적어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것처럼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훈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훈표가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말씀과 또 하나 조금 앞쪽에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들 나오죠. 25절로 가보십시오. 남편들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6장 1절로 가십시오. 6장 1절로 가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가시면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 나옵니다. 그 다음 6장 5절로 가면 종들아 말씀합니다.
또 6장 9절에 가면 상전들아 나옵니다. 여기까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음의 가정의 가훈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의 원칙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가훈표입니다. 또 하나를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6면입니다. 386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훈표입니다. 가훈표.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정입니다. 사람이 보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정. 12장 50절. 찾으셨습니까? 네. 가정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저 사람이 살고 자녀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실천 가운데는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것이 있습니다. 복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그냥 나오지 않고,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인지를 알려면 먼저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납득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면 그 다음 3장 1절로 가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면 이제 내 삶은 지난날과 달리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모든 땅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똑같은 인생인데, 육을 가진 인생인데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아무리 땅의 것으로 채워도 이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3장 10절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누구인 거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게 되어지고 나면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삶, 새롭게 되어진 사람,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사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그 가치관, 세계관까지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고, 오늘 본문은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자가 사는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에요. 이 말씀은 결코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축복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인생인데 연약한 가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여백들, 사람이 손이 미치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권위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18절 아내들입니다. 이 아내들이라는 것은 아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여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와 20절의 자녀들과 22절의 종들에게 주셨던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종이고 하나는 순종으로 번역됐는데,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랬을 때 이 복종이라는 것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 두다입니다. 아래에 두다, 예속시키다,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복종이에요.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권위자에게 내가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두셨으니까 내가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예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항복하는 거예요.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휘포타스예요. 번역했을 때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합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꼭 맞다,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꼭 맞는 삶일까요? 언제 우리의 삶이 적합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권위 아래 나를 두고 그 권위 아래 내가 예속하고 그렇게 항복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아름답게 보세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냐면, 인생이 내게 둔 그 권위자가 너무 형편없고 내 앞에 있는 그 권위자가 너무 불완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다 따를 수 있냐? 절대 못 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물리를 걷는 부분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이런 사람이 해낼 수 없어요. 권위자에게 내가 예속시키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권위자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권위자에게 내가 예속하고 내가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물위를 걷게 하는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갔어요. 로마 시대들을 기억하시나요?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자들은 함부로 살면서도 아내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을 아내로 삼기를 많이 원했다고 그러죠. 그 여인들이 그렇게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서
로마인들의 아내로 살아가는데 그 아내들이 결국 로마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 남편들이 온전했나요? 그 남편들이 정상적이었을까요? 남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타당하고 합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남편이 항상 옳아야 되고 내 권위자가 항상 온전해야지 내가 따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아니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실 경우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렵고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 자발적으로 나의 권위자 안에 내가 예속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두 번째 보세요. 20절 자녀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다음 22절에 종들에게 주어지는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는 휘포타소인데 이 자녀들이나 종들에게 주셨던 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듣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선생님, 나의 어른들, 나보다 먼저 계신 윗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윗세대들에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아버지 세대, 나의 윗세대, 항상 그들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 내가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기쁘다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되는데 저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죠. 도대체 다윗이 어떠했기에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 말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유아레스토라는 유아레스토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일치하는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일치하는, 만족하는, 마음에 드는, 주님께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먼저 귀를 기울이고 먼저 배우고자 하고 먼저 경청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내 마음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알고자 해야 됩니다. 경청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지금 또 다음 세대 사람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준비시키세요. 누가 준비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청종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항상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또 세 번째, 종들을 보십시오. 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휘파쿠오입니다.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경청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그런데 무엇이 휘파쿠오일까요? 무엇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고
무엇이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일까요? 이 종들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휘파쿠어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 듣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있어야 진짜 그 경청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휘파쿠어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첫 번째,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아멘.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휘파쿠어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의 정신은 절대 눈앞에서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고 그가 눈앞에 있을 때만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거역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것이 휘파쿠어의 정신이고,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두 번째, 휘파쿠어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두 번째가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성실한 마음, 성실이라는 단어가 하플로테스인데, 이것은 단순, 순수, 진실, 솔직이란 단어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 할 때 성실한 단어가 하플로테스입니다. 이것은 단순, 순수, 진실, 그리고 솔직, 요 마음으로 할 때 이것이 휘파쿠어입니다. 이것이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복잡한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절대 휘파쿠어가 아닙니다. 다 눈가림일 뿐입니다. 휘파쿠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함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순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휘파쿠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 세 번째, 휘파쿠어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23절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예, 마음을 다하여 하라 할 때, 요 마음은 조금 전에 있었던 성실한 마음 할 때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성실한 마음이라 했을 때는 하플로테스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3절에서 말씀했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푸시케입니다. 영입니다. 영.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영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영으로. 푸시케, 영으로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일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한다는 말은 육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님께 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과의 관계를 맺든지, 내가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것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은 땅만 생각해요. 땅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으로 하라. 무슨 일을, 너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영으로 모든 일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여기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영입니다. 예. 세상은 다 이 땅에서 받을 칭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나를 알아줄까, 나를 칭찬해 줄까를 생각하며 일을 해요. 다 땅에서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대가를 얼마를 받을까? 그런데 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진짜 하고자 할 때, 내가 영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님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께로부터 장차 내가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재직이잖아요. 영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영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종들에게 붙여진 명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4절 보면 거기서부터 가로로 묶으십시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 때 그 너희는 그 앞에서부터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25절 끝에 가로를 닫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종들에게 주어졌던 히파코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종들 세대가 왜 이렇게 히파쿠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단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실은 헬라어를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에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히파쿠오 하는 거예요. 히파쿠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불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면 무엇이 불일까요? 이 불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전해졌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일까요? 휘파쿠하지 않는 겁니다. 휘파쿠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휘파쿠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에 내가 휘파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에 남편에게 히포타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불의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 신 그 권위자에게 휘포타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휘파쿠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내의 개념과 자녀, 종들의 개념은 다 약자의 개념이죠. 근데 주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복종하고 너가 이렇다고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높다고 그를 높게 보지도 않으시고 낮다고 낮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의 부름에 너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너는 오늘날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너가 아내이든지 너가 남편이든지 주님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아내로 불렀고, 나는 너를 남편으로 불렀고, 나는 너에게 오늘 이 모습으로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에게 오늘날 이 모습으로 불렀는데, 너는 내가 부른 이 모습에,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른 이 모습에 너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세요. 세상은 온통 차별을 하지요. 강자냐 약자냐, 갑이냐 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참 복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종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남편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셨는가 하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로스라는 단어는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에로스예요. 에로스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뜻은 내 앞에 있는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못마땅해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든 권위자들은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내게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휘포타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라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면 지금 내게 있는 사람을 이젠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리고 21절 아비들도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까지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한다. 괴롭게 하지 말라, 격분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라. 낙심이란 단어가 쓰여졌죠. 낙심이란 단어는 꿈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를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꿈을 품게 되어지죠. 부모에 의해서 자녀는 꿈을 잃게 되어지죠. 꿈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의미를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대신해서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아비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주가 되는 자들, 좀 더 권위를 갖게 되어져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의는 거기 25절에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 되셨을 때 일어나는 그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세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온전한 다스림, 완전한 관계.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의와 공평이라는 핵심 개념은 형제적 관계입니다. 형제적 관계. 여긴 존중이 있고 여긴 평등이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니 오늘 우리 개정판에는 상전들이라 나와 있는데 권위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라고 인정하고 세상의 갑이라고 말하는 그 권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제적 관계예요. 존중하고 평등함이 있고. 왜 그런가 하니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이 상전이라는 단어가 주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가 계심을 알지어다. 예.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의 주가 계시니까. 너 같은 것도 주님께서 존중하고 친구로 삼아주시는데 너의 눈앞에 있는 그를 존중하고 형제적 관계를 맺으며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삶은 우리를 물리를 걷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실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삶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복종해야 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복종해야 되는 삶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삶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마땅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마음에 꼭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복종적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기에 내 안에 일어나는 거역들을 뿌리를 뽑고 복종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다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다스리고 사랑해야 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다스림입니다. 이건 우리가 또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건강한 다스림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내가 그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하듯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그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은 끊임없이 내가 도전해야 되는 삶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자에게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온 마음으로 건강함으로 다스리고 내가 섬길 때 주님께서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여백들을 채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여백을 채워갔어요. 가정의 여백, 교회의 여백이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고 목사가 발로 뛰어도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있고, 가정에 아무리 가족들이 몸부림치고 발로 뛰어도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있는데, 언제 그 여백이 채워져요? 언제 우리 인생에 물리를 걸어요? 이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에 내 몸을 움직이면 이 여백이 채워져요. 이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삶이에요. 이 삶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물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